14장.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7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7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삼손의 수수께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내려가다가 얼마 전 자신이 찢어 죽였던 사자의 주검에서 벌떼와 꿀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실인이었던 삼손이 그 사자의 주검 안에 있는 꿀을 손으로 떠서 먹고 자신의 부모에게도 들여서 먹게 하죠. 삼손이 여자가 있는 곳으로 도착하여 그곳의 풍속대로 혼례잔치를 행하는데 신랑의 들러리를 세우는 그 지역의 관례대로 30명을 삼손과 함께 있도록 합니다. 잔치를 즐기던 중에 삼손은 그 30명에게 베옷과 겉옷 각 30벌씩을 걸고 수수께끼를 내죠. 이래 동안 수수께끼를 풀면 삼손이 그들에게 약속한 옷을 주고 풀지 못하면 30명이 삼손에게 베옷과 겉옷 30벌씩을 줘야 한다는 것에 서로 합의합니다. 삼손의 수수께끼는 자신에게 일어났던 특별한 경험에 대한 것이었죠. 자기가 찢어 죽인 사자의 주검에서 꿀이 나왔던 그 특별한 경험을 수수께끼로 내고 있습니다. 성경 주석가들이
이 수수께끼에 대하여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수수께끼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치된 의견을 보입니다. 하지만 삼손이 왜 그런 수수께끼를 냈는지 그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는 해석이 제각각이죠. 어제 말씀에서도 나눴지만 해석이 제각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삼손의 의도와 목적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으로 눈을 돌린다면 삼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대로 일하고 계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수수께끼를 낸 것이 아닙니다. 결혼잔치를 즐기는 가운데 삼손 자신에게도 생소하고 특별했던 경험이 떠올라 친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수수께끼를 냈던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있고 그 수수께끼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신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14장 6절에 사자를 찢어 죽인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즉, 이 수수께끼의 배후에는 삼손의 의도가 아닌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삼손의 수수께끼는 이렇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삼손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삼손 이외에 다른 사람은 결코 풀 수 없는 문제이지요. 사흘이 되도록 풀지 못하자 30명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합니다. 삼손에게서 정답을 알아내어 자기들에게 알려달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삼손과 네가 합심해서 우리의 소유를 뺏으려 한 것으로 간주하여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을 불사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손의 아내는 삼손에게 울며 불며 정답을 알려달라고 강요하죠. 결국 7째 날에 삼손이 백기를 들고 수수께끼에 정답을 알려주죠. 그리고 그의 아내가 30명에게 그것을 유출하죠. 30명은 삼손에게 의기양양하게 수수께끼의 풀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강한 포식자는 사자이고 단 것은 꿀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 대답은 삼손이 원하는 풀이가 아니었습니다. 사나운 포식자인 사자의 죽음에서 나온 달콤한 꿀이 결국 사자보다 강력한 힘으로 그 포식자를 죽여버린 삼손의 손에 들려 있었던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특별한 경험과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죠. 16장에 보면 삼손은 자신의 힘의 원천이 뭐냐고 묻는 들릴라의 질문에 몇 번이고 정답을 말해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사자의 죽음에서 나온 꿀을 부모에게 드려 먹게 하면서도 부모님에게조차 그 꿀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던 삼손이죠. 그런 그가 수수께끼의 정답을 단번에 아내에게 알려줄 리는 없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기 아내에게 정답과 비슷하게 일러준 것이고 자신이 아내에게 말한 대로 30명이 대답하자 삼손은 자신이 아내에게 속았다는 것에 경노하여 블레셋 성읍 중에서 가장 큰 아스글론으로 내려가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입니다. 30명을 쳐 죽였다는 것은 아내와 내통하여 자신을 속였던 그 30명에 대한 분노를 대신하는 것이죠. 삼손은 그렇게 30명을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옷을 줍니다. 이것은 그들의 풀이가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이 나를 속인 너희의 목숨값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죠.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세 종류의 인간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삶 가운데 찾아오는 위기와 세상의 위협 때문에 자신을 찾아온 신랑을 배반하는 여인이고, 둘째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연약한 자를 겁박하는 블레셋 사람 30명이며 셋째는 이 둘의 모습을 모두 지닌 삼손이라는 인간이죠. 삼손은 거룩하게 분별하여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나실인으로서의 부르심을 배반하는 삶을 살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를 불사르겠다고 위협하고 협박했던 것처럼 그들과 똑같은 세상의 힘의 논리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블레셋의 30명과 방불한 삼손의 폭력적인 실체가 드러난 것이죠. 이 세 종류의 인간들 모두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죽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5장에서 삼손의 아내도 죽게 되고 16장에서는 삼손이 다곤 신전의 기둥을 끌어안고 죽을 때 블레셋 사람들과 힘 있는 방백들이 모두 그 신전에 깔려 죽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삼손이 죽고 그의 죽음과 함께 세상의 힘이 심판당하는 것이
곧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알 수 없었겠지만 삼손의 수수께끼 속에 의도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떤 강력한 자가 젊은 사자, 즉 블레셋과 같은 세상의 포식자를 찢어 죽이고 꿀송이처럼 단 양식을 먹게 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사자를 찢어 죽이는 강력함이 나타났듯이 강한 자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는 세상을 염소 새끼 찢듯이 심판하실 것인데 포악한 세상처럼 약한 자를 힘으로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강하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가장 약한 모습으로 세상의 죄와 함께 죽으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의 죽으심 안에서 달콤한 꿀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내고 싶으셨던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흘려주시는 보혈이 바로 꿀처럼 단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본문은 삼손의 감정적이고 폭력적이며 황당한 결정과 행동들 속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삼손의 방종과 폭력을 조장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인간의 악함과 방종조차도 선으로 완성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삼손이 분노하여 아스글론 사람들을 죽이고 노략하는 그 일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다라는 말씀 뒤에 붙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삼손이 아스글론 사람들을 죽이고 분노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포악함을 행하도록 지시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이라는 것은 그 힘으로 자기보다 약한 자를 해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악함을 통해서도 당신의 분명한 선하신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나 결정이나 행함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본래 가지고 계셨던 하늘의 정의와 원칙에 따라 포악한 블레셋, 그 힘의 논리에 빠진 죄악의 세상을 심판하실 것임을 19절이 설명하는 것이죠. 불완전한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고 실패하고 세상과 똑같은 포악함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죄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강력한 십자가의 능력이 부어졌습니다. 그 능력은 가장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죄가 되어 죽으심으로 나타난 것이죠. 이것은 인간이 조성되기 전의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이었기에 인간의 어떠함에 좌우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오늘 내 삶이 불완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죄인으로 드러나 마음이 상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죄악의 한계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당신이 목적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신실한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혈의 꿀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소망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